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첫째는 침례 요한 본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제자들의 의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에게 보내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침례 요한 본인이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 들었다라고 해석이 또 있습니다. 저 또한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다시 가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자신이 의심이 들어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여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과 목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12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 자신들이 그 잘못된 생각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복음서의 침례 요한의 설교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내용보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침례 요한이 전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마저도 자신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을 잠시 의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꾸짖거나 실망하시거나 심지어 믿음이 부족하다며 더 믿어라 라고 말씀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한의 믿음을 도우시고자 4절 5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처럼 영적으로 대단한 분들도 믿음의 고비가 올 때가 있듯이 저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믿음의 고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어떠한 사람과 관계가 좀 힘들면 그 상황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주로 상담을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시고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만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의 믿음의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에는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리더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항상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그분만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과정에는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오늘 말씀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본인이 직접 듣고 보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적을 통해서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줍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왔던 믿지 않던 가족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기적적인 병고침이나 생활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적인 경험 말고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거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됐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의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도들의 때처럼 큰 기적과 병고침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시고 놀라우심을 체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여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쌓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고 그 나눔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공동체로서 같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침례 요한에게 가서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간증을 듣고 침례 요한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나눔으로 각자 신앙의 성장이 있기도 하지만 공동체로서 하나됨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믿음이 힘들거나 영적인 사막을 걷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해 왔던 그 모든 여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가끔 의심이 들고 믿음의 여정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간증거리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 서로 도우며 힘이 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께 한 몸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더 깊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어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서로 나누어가며 함께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